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이지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의 기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하지요. 이 기간은 십자가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향하여 특별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표해 주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한 나무의 예가 그런 것이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건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과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중 하나가 다윗이 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주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가족 속의 가문 속에 오셨지요. 그 가문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인가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예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많은 시편의 주제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주제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특히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그의 고난 받을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특별한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가상 7언의 한 말씀이라는 점이죠. 가상 7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상 7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7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상 7언의 네 번째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상 7언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실의 네 번째 말씀이죠. 그럼 가상실언이 어떤 말씀인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7번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뭘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강도를 향하신 두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은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세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오늘 본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참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현전 10세기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을 기점해 볼 때는 운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점으로서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글을 쓰고 난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요. 여러분,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다윗이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그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즉 성령의 감동으로서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이 그가 말씀한 그 1000년 후에, 정확하게 1000년 후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20편의 다른 말씀들을 또 우리가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놀랍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너무나도 정확히 아니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그대로 성취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 보면 22편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가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지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문구상으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의미와 뜻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운명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1000년이 성취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 가운데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온몸의 수분이 마르고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렇게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시편 22편 16절의 말씀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6절에 나오는 개들은 곧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서 나를 내 수족을 찌른다라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아니 다윗이 썼던 그 시편 20편의 그 말씀이 천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예언의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는 그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과 어김없이 그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 정말 인간이 쓴 것이 아니구나.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우리가 다시금 심어주는, 보여주는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시오,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까요? 먼저는 이 고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얼마나 느낄 수 있고 그 고통을 내가 얼마나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상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깨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고통과 아픔은 실은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한번 살펴볼까요? 몸과 정신을 끄신 그 고통, 우리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살펴보시면 먼저 그는 체포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이후 밤이 새도록 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또다시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찍을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지요. 그리고 언덕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창을 찔리고 십자가에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어쩌면 그 몸으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육체의 고통만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정신의 고통 역시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흔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것만
몸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고난도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더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점이죠.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이 정신적인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사실 그 고난을 생각만 해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아니 자기를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원수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혼자 못 박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가장 악한 죄인들과 함께 형벌을 받는 그 고난, 그 수치 말할 수 없겠지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며 떠났던 그 아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그 아픔,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영적인 고통 역시 육적인 고통보다 더 크면 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짐이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단절 역시 큰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그 단절은 역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와야만 되었을까요? 왜 그런 큰 고통을 겪어야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값이죠. 죄로 인한 고통의 단절이요 아픔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그가 친히 지는 그 순간,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 순간, 아니 자신이 인간의 죄를 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는 죄의 덩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계를 끊는 것 쉬울까요?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그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외면하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픔이라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그건 역시 그가 짊어진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하기를 죄가 인간과 죄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곧 그것이 죄의 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얼굴을 덮는 것, 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것, 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끊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 곧 그것이 영적인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이 그에게 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고통의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편 22편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겪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스스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고통스러움이 절규하는 그런 절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예언의 절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친히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셨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인내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외쳤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일어난 천재지변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사방에 온 천지가 어두움이 짙게 깔렸다는 사실이죠. 시청을 분발할 수 없는, 앞을 도무지 가릴 수 없는 캄캄한 대낮인데 캄캄한 어둠이 그 대낮에 임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서 폭풍우 바람이 몰아왔기 때문에 말씀하는 일이고,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서 개기일식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때는 6월절이므로 결코 그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표시요 여호와는 그 메시아임을 증명보이는 사인이었다는 사실밖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아침 오전 9시를 표합니다. 6시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에 뒤덮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어둠이 오는 것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둠과 함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그 어둠에 갇혀 계셨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과 아픔이란 또 하나의 고통은 어쩌면 지옥을 경험케 하는 무서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임했던 것이고, 죄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이 땅에 증명해 보여준 순간이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죠. 아니, 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운명하신 고통의 아픔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남미 정글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 하나가 피란하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란하는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며 떼를 지어 사는 그런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물고기는 이빨이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힘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사람이 빠지든지 짐승이 빠지면 순식간에 떼로 몰려들어서 그 짐승과 사람을 서로 물어뜯어서 순식간에 다 먹고 마는 아주 잔인한 물고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런 강가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임하죠. 그런데 특히 짐승을 치는 목장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소를 건너거나 양떼를 건너야 되는데 이 피라라는 무서운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감히 건너지를 못합니다. 건넜다가는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바로 강 좀 깊은 쪽에 집어 던지죠. 그럼 그 피라라는 물고기가 순식간에 모여서 그 짐승을 물어뜯고 먹는 순간 그들이 틈을 타서 강 이쪽에서 그 강을 짐승과 함께 건넌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 한 마리가 다른 많은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희생당해 죽은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운명하여 죽으신 원리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편 27편에 예언된 예수님의 고통이죠. 특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전리감에 외쳤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아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에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어떤 결단을 갖고 이 고난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단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영생과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 죄가 모두 사하여 깨끗게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 생각하죠. 물론 예수님이 불쌍하며 고난을 겪고 그분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죄인된 우리, 죄인된 나라는 사실이죠.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은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죄인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운명하심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내가 분명히 얻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붙잡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과 형편이라도 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놓치거나 흔들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10편 20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그 형편이 어떠는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의심 없이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과 난간이 와도 이 사실을 의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고 그 영생이 나에게 확실히 주어졌음을 붙잡고 신뢰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생의 확신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놓거나 우리는 흔들려서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 확신과 신뢰를 우리는 놓지 않고 붙잡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와 승리의 확신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하신 임재의 확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윗을 보실까요?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붙잡고 쉬려는 부르짖음이 19절에 나옵니다. 22편 19절 보시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아니, 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은 그래도 나를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버림받은 상황,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아니지만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이 길어질 때 드는 마음이 있지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실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나를 놓으신 적이 한 번도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느낄 때,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생각되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놓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놓지 그리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위 또 이 사실을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정말 이 바울의 위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위대함 가운데 또 하나의 위대함은 임재 확신이 그 누구보다도 분명했다는 사실이죠. 임재 확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지 않은 위대한 믿음이 곧 바울의 믿음,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을 그때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늘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더니만 그 하나님 마침내 그를 건지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암담한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 없는 형편 상황 가운데 처해도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신뢰하는 믿음, 곧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의 고통의 고백이죠. 그 다윗의 고통의 고백이 10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미리 예언한, 예표한 그의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예언이 1000년이 넘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점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에게
외쳐지고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귀전을 향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험한 세상에서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